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로마서 파노라마 60번째 왕 노릇 하리로다. 9절은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본문 17절에는 왕 노릇한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의 문단 안에는 5번이나 14절, 17절, 17절, 21절, 21절 등장하여 강조적입니다. 그러면 17절에 두 번 등장하는 왕 노릇은 누구가 왕 노릇한다는 말씀인가? 기억. 하나는 사망의 왕 노릇이고 니은 다른 하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곧 형제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왕 노릇한다는 말은 다스린다, 지배한다는 뜻으로 이 주제를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왕 노릇하는 복을 주셨는데 사탄의 노예로 전략하고 말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회복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성도들이 왕 노릇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1.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였은즉 합니다. 17절 상반절 기억. 지금 사도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또 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을 가져다가 주셨는가를 대주에서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먼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하고 17절 상반절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부터 말씀을 합니다. 니은 이 점을 구속사를 맥락으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왕 노릇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12절 사망이 왕 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14절 17절 하나님께서는 이를 묵과하시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고 창세기 3장 15절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은 그 연장선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술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 중반절 기억 사망이 왕 노릇한다는 말은 14절에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라고 한 말씀과 결부되는 것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지배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즉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굴복을 당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니은 주님은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 하시면서 쫓겨나리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고 말씀합니다. 3.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사탄이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가? 사도가 말씀하려는 강조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억.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17절 하반절 왕 노릇하던 지배자가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로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니은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노릇하신다 하고 말씀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대답은 맞습니다. 그 점을 21절에 가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노릇 하리로다가 아니라 4.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왕 노릇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 그러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니은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지위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셨으며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십니다. 5.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왕 노릇한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는 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에 등장하는 7교회를 향해서 한결같이 이기는 자는 하십니다. 기억,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잡은 사탄을 정복하시기 전까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기는 자란 없습니다. 모두 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 노릇하던 사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그런데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하는 계시록 5장 5절 새로운 대표자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를 따르는 자들도 이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니은 그 예표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보는 바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하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아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51절에서 52절 우리는 바로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디귿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사탄과 그리스도의 싸움이 사탄 대 성도들의 싸움으로 그 대전이 바뀐 것입니다. 이 점을 계시록 12장 17절에서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6. 이 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망이 왕 노릇하였은즉은 과거 시제이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라 한 것은 현재 시제요. 왕 노릇하리로다 하는 말씀은 미래 시제라는 점입니다. 무슨 뜻인가? 기억. 첫째로 마귀가 왕 노릇하던 시절은 과거요. 지금은 패하고 망해가고 있으며 새로운 왕국이 건설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니은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도 계속적으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고 있다는 것이요. 디귿 셋째로 왕 노릇하리로다의 온전한 성취는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만 그러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현재에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함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7.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망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죽을 몸을 입고 있습니다. 기억.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아닙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것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니은 이처럼 사망을 향해서 호통을 치고 있는 이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도리어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은 우리 위에 왕 노릇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귿 아담의 범죄의 결과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를 분명히 보셨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8.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억, 원리적으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랑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도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구분을 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도는 계속적으로 대조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절의 대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가 사망이 왕 노릇하는 진영에는 범죄라는 보따리 하나가 있는 반면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진영에는 은혜 더하기 의의 선물이라는 두 보따리가 있다는 대조입니다. 니은 이런 구조는 15절에도 나타나는데 저쪽 편에는 한 사람의 범죄가 있는 반면 이쪽 편에는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두 보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더하기 의의 선물이라는 표현은 범죄를 은혜로 해결해 주신 후에 그 위에다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신과 같은 구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도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란 죄만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위에다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20절에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는 것입니다. 넘치고도 더욱 넘칩니다. 9. 아무나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명령하고 호령할 수가 있는 자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아담의 범죄를 상쇄해버리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담의 범죄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려 놓은 데 있지 않습니다. 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가 원상복귀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더욱 넘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10. 그리스도인이란 사망의 왕노릇에서 겨우 벗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다. 기억 이런 뜻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지배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매를 맞고 투옥되었음에도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한 사도행전 16장 25절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니은 여러분이 왕 노릇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자극을 주고 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시지 않으십니다 하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8장 9절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디귿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생각, 영과 몸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100% 통치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안에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때 흔들린다 해도 종래는 성령의 소욕을 조차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리을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하신 그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15절 상반절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넘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더욱 넘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사망에서 벗어만 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묵상해 봅시다. 1. 아담의 범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2.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셨습니까? 3. 그리스도인들이 왕 노릇한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